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페이지 됩니다.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편으로는 참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모여서 축하하듯이, 참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문화는 몰라도 이날은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나오지 못하신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내가 또 우리가 바른 성탄 구원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생의 비밀이다. 탄생의 비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하고 믿는 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출생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지요. 출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탄생이다, 출생이다라는 의미로서 성탄절을 보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입에서도 아기 예수를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을 예배하라 그 뜻인데, 신년이 되니까, 연말이 되니까 덕담하는 어떤 문장으로서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을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말인데 복받아라 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사람들이 축하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기쁜 게 아니라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의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흐려놓고 진리를, 초점을 빗나가게 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지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아직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약혼식하고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았던 그 신부, 예비 신부인 마리아에게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건 놀랄 노자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냐. 이게 정말로 마리아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심각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미리
성령, 천사가 와서 네가 장차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는 예고를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출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고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그래서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이 일을 예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지금 막 그 일을 이루시기 직전에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바로 그 처녀가 너야,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역사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은 천하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천하 만민이 기뻐할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반대했던 존재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사탄은 아담을 미혹한 후로 그 아담의 후손들을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쉽게 얘기하면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의 괴수가 돼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데 임금이 강력한 군사 장군을 보내가지고 나를 토벌하러 온단 말이에요. 반란하여 왕노릇하고 있는 나를 토벌하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장군,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천청병력의 소리죠. 그에게는 끔찍한 소식일 겁니다. 그때서 그 소식을 들을 때서부터 그는 오금이 저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포로로 되었던, 억압되었던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를 억압했던 존재는 두려움의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남한 전체를 점령하고 있다가 유엔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될 때에 서울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국군이 들어왔다, 유엔군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요. 그러나 인민군들에게는 가슴 철렁한 이하 소식이지 않겠어요? 우리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어두움의 빛으로 오셨고 사망을 물리치시는 생명으로 오셨고 저주의 끈을 끌어버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자유자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사람들이 흔히 어떤 훌륭한 사람을 의인화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종교화하듯이 기독교는 그냥 유대 땅에 태어났던 예수라고 한 사람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를 경배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이나 하라. 나는 상관없다. 라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의미가 없는, 축복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과연 나는 그것을 그냥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자유자로,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평화, 평화, 평화. 전쟁하다고도 휴전을 하고 평화. 원수하고도 성탄절이 됐으니까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서로 평화, 평화. 종교 간에도 평화, 평화. 갈등을 깨버리고 평화하자. 이게 슬로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를 주러 오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족끼리 쌈 붙이러 왔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쌈 붙이러 왔다.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쌈 붙이러, 자식하고 부모하고 쌈 붙이러 왔다, 그 얘기예요. 왜 이 얘기는 안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쌈 붙이러 왔다는 얘기는 무슨 쌈입니까, 여러분? 죄에 굴복하여 죄에게 순종하던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나는 죄에 굴복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수 없어. 당신은 나는 거절해. 나는 죄로부터 독립할 거야. 선언하고 죄된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고 있던 세력과 자유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마귀 권세를 이길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죄의 포로로 삼고 있는 그 원수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 종로로 타던 사람이 드디어 나는 자유자다라고 하면서 뛰쳐나오게 될 때에 아직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왜 가? 가지마. 여기서 나하고 영원히 죽자. 영원히 마귀 섬기면서 살자. 왜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그냥 네 존대로 살지. 지금같이 살지. 그래서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간 사람과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옛사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선포다. 예, 영적인 전쟁 선포예요. 우리가 나팔 빵빵 불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 말씀은 어둠을 향하여 너희들 끝장이다. 내가 이 땅을 정복하러 왔다. 너희들을 토벌하러 왔다. 너희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려 버리러 왔다. 너희들에게 권세 아래 묶여있던 자들을 내가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은 마귀에게는 그냥 철퇴를 내리는, 선언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는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다. 사명이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명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당신의 생명을 분배함으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와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은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임마누엘 되셨어라고 물으면 그게 뭔데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성탄절이 되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서 예수 100마디 해봤댔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가 없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셨다 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분은 왔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내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죠. 자 보세요.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사 출생이 아니에요.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에게 나게 하셨느냐?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왜?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성령이 씨가 되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율법에서 나셨다고 그래요. 또 왜 율법의 아래 나셨어요? 그분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정죄받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임마누엘 되게 하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와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과거에 너는 종이었지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면 어떤 자이냐? 기업이 주어지지 않느냐? 기업.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업이요. 돈 좀 생기고 직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오래전에 세우셨는데 때가 참에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정신 차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애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어떤 결과가 있으니까 찬송하지요. 예?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축하할 일이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의 것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언제 예비하셨느냐? 우리에게 주기로 언제 예비하셨느냐?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복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누구에게? 택한 자들에게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에 없게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마땅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죽어 마땅할 보잘것없는 벌러지와 같은 존재였지 않느냐?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 않느냐? 이게 적은 것이냐? 이게 하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이 가치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거룩한 날, 이 아름다운 날에도 빠져요, 예배에. 이 축하하고도 보좌를, 이 복된 자리에 어찌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질 수 있냐 말이오. 내가 큰아들이라고 하면은 내 동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안 오면은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안 오는 거야? 내가 큰 형님이고 오빠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가 우리 기르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까지 그 돈 몇 푼 번다고 안 와? 내 마음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데 어디가 있냐 말이야. 어디 가서 지금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니까는 그냥 놔두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그럴 수가 있냐 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벌러지와 같은 나예요. 아니, 벌러지는 깨끗해요. 벌러지는. 우리는 벌러지마지도 못한 존재잖아요. 이 땅의 모든 미물들도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벌러지만도 못한 게 인생이란 말이요, 인간이.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의 자리에 올려놨는데도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생활은 개떡같이 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겨.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살아. 이게 오늘날 성탄에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성탄에 변질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모님하고 성탄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시장에 가서 병을 사다가 올해 참 정성스럽게 담은 모과를 담아가지고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리려고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주려고 준비하고 다. 좋아요. 이런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에 초점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흐트러버리면 소용없어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비밀로 비추셨다는 거예요. 비밀로 붙이셨다.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이 일을 계획하시고 창조로부터 모든 역사 속에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에게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안 열려. 이 비밀이 안 열려. 그래서 자기 입술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안 열린 사람에게는. 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비밀입니까? 열린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비밀입니까? 열리신 겁니까? 비밀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믿는 자들이 다 그 나라의 백성 되어서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된 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는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펼치셨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따 이 선물을 드릴 텐데 누군가 안 받는다고 하면 안 줘. 예? 예. 어떤 뭐가 가져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져가도 돼요. 예.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도 있어. 근데 안 가져간다는 사람한테 주머니 넣어가지고 줄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펼쳐주셨지만은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갈게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유기되는 거예요. 너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지옥 가가 아니라 안 믿으면 그럼 네 존대로 가. 그게 지옥이요.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뭡니까? 하나님 부정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의 앞에 예속되어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거나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여 사망에 이르듯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는 스스로가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지옥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예, 그 지옥은 못된 사람 보내는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절하는 사람이 스스로 가는 것이 그 지옥이지. 나 안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골이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지옥 만들어 놓고 너 거기서 영원히 죽어라,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의 예언 듣기 때문에 알은 거예요. 알았지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오신 그분을 그들은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실까봐 제가 마음이 불타요. 다윗의 동네에 유대 땅에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베들레헴 거기 난다고 그러셨어. 그리고 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구세주셔. 그래. 근데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면에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게 굴복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리 해봤다도 소용없어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아무리 소리 질러봤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안에 전쟁이 벌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오던 인생에서 내가 죽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나 이렇게 또 설교해보긴 처음이네. 불같이 설교해보긴 처음이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냐 하면 세상이 자꾸 변질돼 가요. 이 교회가 본질에서 자꾸 초점에서 비껴가고 본질을 흐려버려. 왜 교회 안에 나 이거 하는 거 뭐 반대는 아니지만은 예수가 주체인지 산타가 주체인지 선물이 주체인지 뒤바뀌어 버렸어.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힘들여 하지 않는 이유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뭘 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려.
성탄 준비 열심히 하다가 예수 놓쳐버리고 산타만 가슴에 품고 사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좀 뜨끔했지만은 은혜는 됐지요. 예. 너무 눌리지 마세요. 이제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재령들을 부르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참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본질과 초점이 빗나가고 흐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갖도록 도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부 순서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하나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 기분을 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정말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귀한 몸짓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